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평화하고 진리가 상충된단 말인가? 상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평화를 선택하지 말고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죄가 들어온 뒤에 인간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근심이 충만하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근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니 자기 선생이 스승이 이 땅에 이제 없다고 하니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이 근심을 몰아내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천국까지 이끌고 갈 수 있다,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된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근심과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겠죠. 영화를 본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그 근심된 일, 불안한 일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들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근원적으로 근심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가짜 평화, 그래서 이 짝퉁 평화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는 거죠. 이것이 패턴이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 교회 오지 않고도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고요. 콘서트에 가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인간의 어떤 모임을 통해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내몰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잠재우고 그냥 포장하는 것뿐이죠.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평화를 원하세요? 진리를 원하세요? 앞으로는 이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시대 가운데 도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또 국제, 외교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진리와 평화는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헷갈리죠? 예수님은 당연히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부담스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뚜렷하거든요. 진리는 빛이거든요. 진리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니까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게 돼 있어요.
앞으로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끊임없이 충돌되어질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를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여기 34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족들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화평과 진리가 충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소용돌이 같이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짝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로마에 있는 불합리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과 거짓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컨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긴장할 일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더 발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드러무통에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긴 작대기를 집어넣고 휘 저어보면 그 안에 고춧가루 또 콩나물 시금치 뭐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빛을 미워하고 배격하는 거죠. 진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화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귀는 그래서 거짓 화평을 주어 사람들끼리 예수님 없이 화평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보수 꼴통이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본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주의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는 평화를 외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평화 협약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또 다른 종교하고 예? 또 천주교하고 막 서로 평화 협정을 맺을 거라고. 이 평화 협정은 누구를 배제한 평화 협정이냐면 진리를 배제한 평화 협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왜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한 번은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잘 보관을 하셔서 유튜브에 올리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될까?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 위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진리가 훼손되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용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외치고 있는 목회자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왜냐하면 정치는 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화돼서 복음이 심겨지지 못하게, 복음이 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도화시켜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회가 죽고 나라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에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고 여실하게 그 샘플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성경에서 그 예를 들 겁니다. 모세는 가정을 이루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낳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노구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 이끌고 나와라. 모세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모세의 안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정을 떠나서 이제 사명의 자리에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나 못하겠다고, 나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십보라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할례를 해갖고 모세 앞에 탁 던지면서 이는 피난편이라. 이 피를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웠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죽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 갑니다.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한 일입니다. 아니 그냥 평화를 이루고 살았어요. 지금 애굽은 평화를 이루고 살았다고요. 400년 동안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하나가 딱 오더니 갑자기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200만이라고 하는 그 잘 부려먹던 노예들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법을 다루고 정치를 하고 있는 바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회유도 하고 그리고 아주 골탕도 먹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가 이제 손을 들게 되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꼴통이에요, 꼴통. 모세는. 그리고 고집쟁이에요. 그런 고집쟁이가 없어요. 그죠? 아주 무대뽀예요, 무대뽀.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모세가 옳지만 바로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는 역적 중에 역적입니다.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법에 의하면 포로 소년들 중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산의 진미를 먹여서 잘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일정한 검사를 받고 그 중에서 탁월한 자들을 뽑아 올리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 거예요. 법입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거슬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지금
나름 정치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알죠? 열흘 시험했더니 다른 소년들보다 오히려 다니엘의 얼굴이 더 환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을 그 모든 소년들보다 더 높이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정책으로 보면 다니엘은요 아주 역적인 것입니다. 환관장은 그 소년들을 다스리는 장관입니다. 장관. 그건 나라법인 거예요. 그 나라법을 지금 다니엘은 그냥 신앙의 그 개념에 의해서 어기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킬 거예요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우, 저 꼴통, 다니엘 꼴통. 여러분들은 다 다니엘 꼴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냥 타협할 거예요? 네? 타협할 거예요? 다니엘 꼴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멋있지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꼴통인 거예요. 환관장이 뭐라, 너 때문에 내가 죽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 때문에 자기가 지금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300m 되는 금신상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신하들에게 그 평야에 가서 다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쫙 절을 했는데 3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야, 엎드려 이 새끼야. 뭐해? 너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거기에 유다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포로들은 다 엎드렸던 거죠.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군대에서는 뭐예요? 다 연대 책임인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너 믿음 생활 너 하나 한다고 우리 분대가 다 힘들어. 이런 일들이 있죠? 없어요? 없었어요? 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법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법이에요. 바벨론의 법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래요.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꼬셔가지고 악법을 하나 만듭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절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만일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변개치 못하는 법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법대로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다니엘은 꼴통입니다. 꼴통. 그죠? 그런데 결과를 알죠?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다니엘을 높이사 그 다음 왕까지 섬기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스를 한번 볼까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지 안 함으로 전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여러분이 모르드게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르게. 아니 그냥 나 혼자 감옥 가고 나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압박해 올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집쟁이 모르드게는 끝까지 굽히지 않아요. 그 믿음을 지킨다고요. 그거는 물론 법은 아니에요. 하만이 세운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나름대로 그때 당시는 하만이 제2인자였기 때문에
왕 다음 가는 2인자였기 때문에 거의 법 수준인 거예요. 하만은 정치꾼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요, 교회 와가지고 굽신굽신하고 막상 국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리당략을 따라갑니다. 왜요? 다음에 또 공천 받아야 되니까. 일단 공천 받아야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당리당략을 쫓아갑니다. 국회의원 중에 제가 알기에는 3분의 2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통계가. 저한테도 제가 관악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악구 출신 크리스찬이 저한테 계속해서 문자가 왔어요. 집사, 아무개 집사. 뭐 그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어떤 분이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막 접대도 하고 해놓고 나중에는 어때요? 기독교회를 공격하는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모르드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죠.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정치를 합니다. 왕과 하만을 자기 잔치자리에 초청을 해서 서서히 하만의 정체를 드러내요. 나중엔 불임절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전하셔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을 만들게 되고, 유다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127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유다가 유다인이 되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국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인 되기를 기뻐하더라고요. 호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거기에서 굽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모르드게, 에스더는 너무나도 영웅이지만 저 반대편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참 답답한 사람들인 거예요. 고집쟁이인 거예요. 고집쟁이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사를 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세요. 그분들은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아합에게 찾아가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아합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자여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대놓고 마이크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에게요?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요시야 왕은 엘리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아버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엘리사는 국정의 모든 부분을 다 책임졌어요.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도 누구에게 보냅니까?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국정의 모든 분야를 다 관여하고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은 엘리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찾아가서 당신입니다. 직고를 하지요. 당신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목사가 대통령을 찾아간 겁니다. 정치가 뭘까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봤어요. 정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을 하다. 이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정하고 통제하고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 중에 가장 상위 조직이 뭐냐면 정치예요. 정치 집단인 거예요. 정치에 따라서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경제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정치에서 법을 잘못 정해버리면요, 경제는 망가지거나 잘 되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뭐를 제일 먼저 봐요? 그 사람이 경제를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제일 먼저 본단 말이에요. 왜요?
정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지방의 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관점에서,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을 보냐 하면 경제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영적인 걸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가치로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일제에 항거할 때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교회가 앞장섰어요.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3.1 독립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우리 자랑스러운 유관순 누나,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그 어린 나이에 산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3.1 운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계획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단 이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많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이며 목사인 존 녹스는 피해 여왕인 메리 여왕을 대항합니다. 목사인데 그때 당시 종교개혁자였고 목사인 존 녹스 목사님은 이 메리 여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기록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이미 존 녹스가 자신의 가장 큰 적이며 스코틀랜드의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녹스는 처음에 이 젊은 여왕과의 협력을 기대했으나 곧 여왕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녹스가 여왕과 만난 4번 중에 3번까지는 정중함을 갖춘 접견이었으나 4번째 아련에서 치열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여왕이 스페인의 돈 카를로스와 결혼할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녹스는 이 결혼이 성사될 경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종교개혁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 뻔하며 잉글랜드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프로테스탄트 측에 경고했다. 1564년 여왕 메리는 프로테스탄트교 신자인 왕실 고문을 해임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여 실정을 저질렀다. 이때부터 존 녹스와 메리 여왕은 이제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메리 여왕이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찬들을 막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다녀요? 그래 별명이 피의 여왕 메리예요. 피를 엄청나게 흘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도 단두대에 자기 목이 잘려서 죽어요. 크리스찬들을 막 잡아다가 꼬챙이에 해가지고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쫙 세워놓고 거기다가 화형식을 쫙 올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런데 이 피해 여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한 나라보다 존 녹스 목사의 기도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존 녹스 목사님은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주지 마옵시고 나에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백인을 주시옵소서. 존 녹스 목사는 영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법정에서 또는 재판정에서 또는 왕궁에서 정치적으로 싸운 거예요. 결국은 존 녹스가 승리했어요. 히틀러에 항거했던 존 회포를 여러분 아십니까? 존 회포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유학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 이 히틀러가 등장을 해갖고 제2차 세계대전을 막 일으킬 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가요. 일부러 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이 나쁘다. 그렇게 하면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그 종전
며칠 앞두고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지요. 여기까지 이렇게 들었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권이 약한 정권인가?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지금 정권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복음의 가치를 뒤흔드는 잘못된 정책을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항거했습니다. 지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퀴어 축제는 그 전부터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그 법안들을 제정하고 그것들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권이 지금 현 정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증거를 가지고 올게요. 보세요. 한번 표를 보세요. 2012년, 2013년에 걸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군 동성애법을 폐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만 보세요. 당.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안 읽어드려도 되죠. 정의당 몇 사람 외에는 다 어디예요? 민주당이에요. 제가 일본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에요, 저게. 그러면 두 번째 발의한 이 의원들은 누군가? 한번 그다음 여기도 보세요. 세 번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에요. 다 어디예요? 다 민주당이에요. 제가 부천에 가서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발의한 그 시의원들이 있어요. 다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느 편이 옳다 그러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것 때문에 막 기도를 하고 시국 선언을 하고 왜 목사님들이 막 이 세미나를 하고 왜 그래?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냐? 그 휴가 기간에 책을 읽었대. 책을 읽었는데 도울 김용욱이 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그 책을 하고 탐독을 했다는 거예요. 도울 김용욱이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버드를 나온 수재예요, 수재. 그 누나가 무슨 장관까지 했죠, 아마. 그 가족 전체가 다 수재예요. 그런데 김용민이 그 세운 벙커원 교회에서 마가복음 강해를 했어요. 핵심은 뭐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해피는 왜 그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긴장을 하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한때는요 좌성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전에 햇불 회관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유기소 목사님의 사회를 보시고 홍정길 목사님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 나는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3년 반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도 했어요. 이번 선거는 체제 선거다. 홍정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홍 목사님 굉장히 좌편향적인 분이에요. 기독교에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요, 그분을 아예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볼 때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이쪽으로 가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철야 예배 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 그런 시도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은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법들이에요.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우리 후대들과 우리 청년들은 예수 믿을 수 있는 토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2절 3절 성경을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병 고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안에 구제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평화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미국이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法통과됐잖아요. 각 이제 지역마다 지방 다 거의 다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오바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법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딱 등장을 해서 괜찮아 괜찮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 뉴욕 시내에서 여러분 혹시 요즘 돌아다니는 그거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막 옛날에 그렇게 했다간 잡혀가요. 대놓고 막 세례 요한처럼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회개하라. 뉴욕이요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동성애 차별금지法딱 통과되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가 역차별을 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혐오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독교를 혐오 세력으로 프레임을 짜버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개독교에 대했기도 하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그러지 않아도 모든 교단에서 70%, 60%, 70%가 이제 주일학교가 없는 시대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통과되면. 낙태법 폐지됐죠. 간통법 폐지됐죠. 다 폐지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게 시대 흐름이에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시대를 못 읽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모든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이단의 특징은 평화를 내세워요. 그래서 표창장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백악관에서도 표창장을 받아요. 표창장 엄청 많이 받아요.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런데 그들은 진리가 빠져요. 신기하게 예수의 돈은 빠져요. 미국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외엔 길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예수님 없이 지들이 세워놓은 거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발람처럼 타협하면 발람도 죽고 민족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먹어라.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괜찮지. 어떤 분이 자기를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와, 이건 어렵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진리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될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 진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안 그러면 타협하게 돼 있어요. 타협하게 돼 있어요. 먼저는 교회의 책임이죠. 시편 12편 8편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나.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비열함. 교회에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거예요. 교회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옛날에는요 일자무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밤새워 삼각산에서 나라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구국 기도회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각부 삼부 유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넘게 하셔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이제는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그거만 해도 대단한 게 됐어요. 지금 이제는 그거 자체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복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잠언 16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세상이 볼 때는 평화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평화냐 진리냐 이 싸움은 끊임없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손가락질을 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믿음을 지켜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을 지켜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근육이 단단해야 돼요. 웬만한 영적 근육이 아니면요 적당히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없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믿음 안에 우뚝 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